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하늘 문을 여시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셨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온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창조의 완성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언제나 참 좋다라고 감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좋다, very good 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3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 창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는 미숙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습게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불에다 구우시다가 깜짝 하나님께서 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서 빼내니까 이게 다 타가지고 흑인이 나왔다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또 인간을 꺼냈는데 좀 빨리 꺼내가지고 백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세 번째는 완벽한 시간에 꺼내가지고 한국 사람의 피부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축복받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다가 진화시켜서 오늘의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아주 참 보기 좋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미숙함이 없이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있었고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십니다. 안식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절정과 완성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최종 목적은 안식이라는 것이죠.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일인 마지막 날에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십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일과 휴식이라는 두 개의 리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와 안식이라고 하는 그 두 리듬을 통해서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또 인간은 쉬어야 합니다. 땅도 쉬어야 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항상 일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뜻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창조가 다 마무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 31절에서 심히 좋았더라의 의미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다음 처음 3일을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3일은 그 공간의 내용물을 채우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새들로 채워 놓으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물고기들로 채워 놓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풍성한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서 좀 뭔가 부족한데 2% 아쉽다. 능력이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못하니 아쉽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fully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량품도 없고요. 최고의 품질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시작된 것이지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마무리하셨을 때는 너무나 완전했고 너무나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인간을 그 완벽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곳에서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침대도 사놓고 푹신푹신한 이불, 아기 방처럼 벽지도 예쁘게 하고 방 온도도 너무 덥지 않고 또 너무 춥지 않게 옷도 준비해 놓고 태어날 아기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부모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안식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창조를 하셨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그날을 따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림의 빈 공간,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공간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음악에서 쉼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글을 써도 쉼표 없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쉼표 없이 마침표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진다면 읽기 힘듭니다. 7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7째 날의 쉼표가 천지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안식을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하거든요. 샤바트는 피곤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쉰다는 것이 아닙니다. 샤바트는 모든 일을 뜻과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그 진행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더 이상 못해. 이것으로 창조는 끝이야 하시면서 쉰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샤바트는 승리자의 여유의 안식입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은 그 해오던 일을 중지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을 충분히 체험하려는 6일 동안 하려면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천지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의 안식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6일을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땀 흘려 일을 하다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백수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휴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놀고 있는데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한 일이 없는데 휴식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10분 휴식 그 소리 들을 때 정말 휴식이 좋은 것입니다.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다들 와서 여기서 시원한 우리 냉수 한 잔 좀 마십시다 할 때 그 휴식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개념을 보시면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잘 쉬는가만 집중해서 보면 안 되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지 일곱째 날에 안식이 내 것이 되며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가 아니면 대충 하셨다가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육신이 없으시니까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볼까요? 시편이 안 나와 있는데 저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지치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도 쉴 테니까 너희도 나처럼 쉬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의 코드를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자야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희한하게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이 7일에 한 번 쉬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해가지고 10일에 한 번 쉬는 것으로 했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데모하고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영혼 속에 집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7년에 1년은 땅에게도 안식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도 고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것을 안 해가지고 좋은 땅이 지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이제 북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탈진하도록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한번 아주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의 영이 지켜지며 우리의 육신도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일만 계속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끝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끊임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400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식을 위한 탈출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삶을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축복된 삶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하루는 뒤로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창조의 축복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 설교를 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학교에서,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서, 방학 때는 단기 선교, 이렇게 2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식을 제대로 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사역을 계속 앞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왔다, 마음에 이상이 왔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쉬어야 합니다. 안식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쉬라고 할 때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시면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3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 네, 복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 네, 놀라운 것이죠. 예,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째 날을 축복한,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정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24시간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 7일에 일곱째 날 안식일 그 24시간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복의 대상은 물에 사는 동물과 하늘에 나는 새였습니다. 여섯째 날 복의 대상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복의 대상은 그 날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영적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 또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축복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곱째 날은 다른 날들과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날보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뒤를 돌아보고,
둘째는요, 위를 올려다보고, 셋째는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지난 일주일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는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하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만 과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 올려다본다는 것은 이 순간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리고 앞을 내다봅니다. 미래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에 대한 비전과 도전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위를 올려다보고 앞을 내다보는 것. 그런데 안식일에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이 있어서 예수님 시대 때 정말 문제가 심각했죠. 우리가 신약을 보면 아시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병자가 있어도 의사한테 안 데려갑니다. 노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받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살아온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갖는 것, 안식일을 지키며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뒤에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장 4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장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셨다면 4절부터 2장 4절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우주론적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이고요. 2장은 인간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살 땅을 얼마나 또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2장 4절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 야훼 엘로힘,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냥 엘로힘 할 때는 그냥 위대하시고 정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때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라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합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큰 위로가 됩니다.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힘든 일이 있어서 특별히 학교 화재로 학교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한 우리 학교를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십니다. 지혜가 풍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게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ACA 학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초기 지구, 초기 에덴 동산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5절에서 또한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배웠죠?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아다마를 갈 아담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아다마의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아 일을 해서 채소를 가꾸게 하려는 또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주변 환경을 가꾸고 개발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과 땅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갈아야 할 땅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또한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담, 아다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다마의 티끌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인간은 땅의 티끌, 땅의 먼지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돌아가신 사람 화장시킨 다음에 보세요. 정말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생기는 호흡이거든요.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생명체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살리는 영이야말로 성령님의 생기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서 해골뼈들을 살려낸 바로 그 생기. 오순절 다락방의 하늘로부터 임한 그 성령님의 바람. 죽음에서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그 성령님의 생기가 태초에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동물과는 다르게 만들었던 창조의 생기와 함께 인간의 영을 살리는 성령님의 생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영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태초에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게 하셨던 창조의 생기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즐기며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앞이 캄캄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찾다가 또한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더 일을 할 수 없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능력의 엘로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내일도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모든 걸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